두려움을 극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인도에서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한 생쥐가 고양이를 너무너무 무서워해서 이 생쥐가 마술사를 찾아갔습니다. 마술사님, 제가 고양이를 너무너무 무서워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마술사가 생쥐를 고양이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고양이가 되고 가만히 좀 있다 보니까 걔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생쥐가 고양이 되었던 이 고양이가 다시 마술사를 찾아갔습니다. 마술사님, 제가 고양이가 되고 나니까 걔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이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줬어요. 개로 좀 있다 보니까 사자를 봤어요. 사자가 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시 마술사에게 찾아갔어요. 마술사님, 제가 개로 되었는데 사자를 보니까 사자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래, 내가 그럼 사자가 되어라. 그러면 사자까지 바꾸어졌어요. 사자가 되고 조금 지나니까 사냥꾼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가 마술사를 찾아갔습니다. 마술사님, 제가 사자가 되었는데도 사냥꾼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마술사가 하는 말이, 너는 덩치는 사자지만 마음은 여전히 생쥐의 마음이구나. 그러므로 너는 다시 생쥐처럼 살아가라. 라고 생쥐로 다시금 바꾸어졌다는 전설이 내려온답니다. 생쥐가 아무리 이렇게 바꾸어도 그의 마음은 바꾸지 않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작은 마음이 남아있듯이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바꾸고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자유민으로 다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히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보는 저 아모리 족속의 땅과 가나안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그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았지만 그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생쥐 같은 마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취하지 못하고 도리어 40년 동안 방황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훈련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움을 정복하는 일, 그리고 두려움을 다스리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주는 놀라운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두려움의 실체가, 두려움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첫째는요,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요, 우리가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두려움은요, 사람을 지체하게 만듭니다.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앞에 보여주시고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줄 약속의 땅이다. 가서 취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잠깐만요. 우리가 먼저 올라가서 한번 정탐 좀 해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그래서 정탐꾼을 좀 먼저 보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두려움을 포장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과 강함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아멘 하고 올라가서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취하고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취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두렵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에 머뭇거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잠깐만요 하고 포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게 합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사람의 생각을 해봐도 사람의 생각은 악한 것밖에 없고요, 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밖에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고 사람에게 가장 하나님의 큰 축복을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바보스럽지만 바보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것이지,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은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요, 포장되어지지만 우리를 지체하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결정되어지고 그 일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아가기로 할 때에 잠깐만요, 우리 좀 한번 더 의논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고 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생각하고 순종하다 보면은 그 다음 이건 안 되겠는데요. 이건 이렇게 하죠. 이건 다음에 하죠. 그러면서 그 일들은 지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취해지지 못하게 지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므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 땅에 대한 아낙 자손의 강함을 보았습니다. 물론 아낙 자손은 강합니다. 그 약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강한데 그 땅을 하나님께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쳐 부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들이 있느냐면,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우리를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이 아모리 족속 앞에서 다 죽이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미워한다, 내가 너희를 여기서 죽게 할 것이다, 여기가 너희의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인간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일에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악한 사단은요, 상황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그래서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커 보여서 하나님을 왜곡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취하기 위해서 두려움이 극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아주 단순하십시오. 아주 단순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됩니다. 바보처럼 단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요,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 따라갔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면 그곳에 머물렀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묵묵하게 바보처럼 단순하게 따라갔더니 그들의 옷이 한 번도 헤은 적이 없고요, 그들의 신발이 한 번도 갈아 신은 적도 없고요, 그들이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요, 단순할 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요, 100% 순종하지 못합니다. 단순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십시오. 그럴 때에 믿음의 역사가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요. 단순하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력도 없어요. 나에게는 잘할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나만 좀 구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평안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평안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 여기서 보면요. 30절 31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그리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애굽에서부터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하나님께 행하신 많은 일들,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엘림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고 이렇게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많은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부흥회 때 강사님이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 중에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나이만큼 감사하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의 나이만큼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은 좋으실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많아서. 나이만큼 감사하는 것, 나이만큼 감사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나에게 쌓이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때도 이런 일을 행하셨지, 하나님 이렇게도 하셨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지, 하나님께서 일도 하셨지.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야 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 하나님께 주신 복을 세워보십시오. 세워보기 시작하면요, 정말 많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하면은 10손가락 안에 들 것이 있는데, 세다 보면은요, 정말 많아져요.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세기 시작하면은요, 처음에는 얼마 없는 것 같았는데 세다 보면은 정말 많아져요.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어떤 일이냐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네. 이것이 두려움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두려움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끼어 있으면은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나는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께로. 그런데 하나님과 두려움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두려움이 있으면은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문제 아니면 두려움이 있다면은 문제와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나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게 크면 클수록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요.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신앙에 너무너무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 삶에 실패가 있고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큰 많은 일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위치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